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이게 찬양이 안 뜨네 이게 화면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었으니 생명을 증거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한 목소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멜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세기를 낳고 시세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아들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만 중심으로 우리도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책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섯 번째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제가 첫날 다윗을 말씀해 드렸고, 둘째 날 아브라함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허물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하나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죄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17절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정말 성경에 그 당시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이 기적 같은 여인들 4명을 말씀드렸죠. 다말, 그렇죠? 시아버지와 어쨌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다말,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 또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 다음에 또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이 자기 장군, 자기 부하를 죽여서 데리고 온 아내 바세바. 예. 그 4명의 여인은 오를 수가 없는 여인들. 근데 왜 올라요?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거든요. 나는 이래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비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과정이 뭐냐? 자녀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뭡니까? 미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 어떤 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자 2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어떤 단어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 뭐예요? 낳고. 낳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무식고 보시면 안 돼요? 낳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살아난다는 거. 태어난다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낳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반대로 구약 봅시다. 구약의 족보를 알게 때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8절을 봅시다. 여기도 이제 족보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자, 창세기 5장은 누구 족보예요? 아담 족보예요. 아담 족보. 자,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예요. 같이 시작합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 창세기 5장 3절부터 8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오죠. 뭐 했어요 결국? 낳고 다음에 낳고 낳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결국? 아니 여기 읽어보세요. 아까 안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단어 중에 창세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창세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요? 뭐 했더라? 그 다음에 거기가 살았더라 나와요? 뭐 했더라? 죽었더라.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몇 살 살고 낳고 낳다가 뭐 결국 뭐 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의 인생인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뭐예요? 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부활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15장 45절부터 4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자 15장 45절부터 47절. 자 찾았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첫째 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인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뭘 가르쳐주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낳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만 보시겠습니다.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고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6절 7절. 자, 시작. 육운한 것은 육이요 영운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데가 뭡니까? 다시 태어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왜요? 육운한 것은 육이고 영운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은 결국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역사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경우가 많아요. 혼인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 영이 우리 영 안에 계셨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 한 명이 떠나버렸잖아요. 혼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혼이. 그래서 아담은 혼이 주인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주인인 인생. 결국 그 뒤에 사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혼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에 의지해서 내 육체가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영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 영에 의해서. 그래서 혼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인인 혼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어야 되는.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틀렸구나. 내가 거짓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말씀에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물과 성령을 한다.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씻는다는 거거든요. 뭘 씻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좀 우리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요?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 과정을 위해서 뭡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하면 아침부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제 아들이 요만했어요. 태어났을 때. 근데 지금 저보다 더 커요. 왜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5년, 10년을 믿어도 안 자란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원망함이 있고 이건 뭐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아직. 교회로 다니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 거 한 번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도 태어나야 자라난다니까요. 몇십 년 예수님 믿어도 태어나야 자라난단 말이에요. 안 태어나면 뭐예요? 안 자라났으니까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 언제든지. 여러분,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아기 때는 잘 못 걸어요. 나중에 뭐예요? 뛰겠죠. 처음엔 아기 때는 힘이 없어요. 나중에 어때요? 어른이 되면 마음껏 내가 누구든지 힘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다시 태어남이에요. 예수님의 축복가 뭐예요? 다시 태어남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가시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때까지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야 그때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신앙생활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가 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믿어져. 어떤 때는 내가 안 믿어져. 어떤 때는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안 태어난 거야, 아직.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집에 가면 믿음이 없어. 이건 안 태어난 거야, 아직.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갖고 자라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습니까? 아기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 뭘 먹어야 돼요? 아기가 처음에는 모유를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약간 부드러운 걸 먹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어떤 말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요?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단은 간단해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방만 딱 시험 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만 쪽 무시하는 말만 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안 태어난 거야, 아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기가 태어나면 갈수록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 안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조금 좋은 사람은 해에 웃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도 죽겠는데 뭘 누굴 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버겁습니까? 힘듭니까?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아직 못 죽은 거예요. 죽을 때만 도망갔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서 죽어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이제 사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뭘 끊어야 된다고 했어요? 밥줄 끊어야 밥줄을.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밥줄. 두 번째 뭐였어요? 자기 연민 자기애. 나는 참 불쌍하다. 이걸 여러분 끊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밥줄과 자기 연민 자기를 못 끊으면 십자가에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종교예요. 다시 태어나면 종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태어나시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잘안되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말씀을 얼마나 아냐,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건 나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쉽게 얘기하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기분에 맞는 사람이면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내하고 안 맞아. 내 기분에 안 들어. 그냥 못 푸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죠. 십자가에 죽은 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영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혼인 내 마음의 지배, 생각을 지배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혼인 뭐가 죽냐?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적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은 뭐가 죽냐? 혼이 죽는 혼이. 제가 주인이었던 혼.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그 죽은 자는 뭐가 되냐?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이란 뭐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세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몇 살 먹어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지 상관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느낀다니까 여러분. 생명을. 못 느낀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권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도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에요. 누굴 만나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품잖아요. 어떤 사람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가셔야 돼요. 나이가 몇 살 상관없어요. 교회 얼마나 상관없어요. 직분이 모두 상관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 살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몇 년 뭐 합니까? 안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새롭게 태어나는 종교란 말이에요. 다시 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그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갈수록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애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잖아요. 안 자란다면 이건 지금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자라나기 때문에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는 잘 못하던 것을 할수면 갈수록 사람마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고 가면 갈수록 왜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된단 말이에요. 안 태어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믿는다고 다녀도 한 방에 모르죠. 한 방에. 여러분 100%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자는 모든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다 말씀을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속에 말씀을 집어넣지 마세요. 말씀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여러분 감정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감정이 안 동해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뭡니까? 말씀에서 내가 지배를 받을 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다시 태어나면 종교.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몸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제가 6번째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가셔야 돼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다시 태어난 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안 들려요. 부모 소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1살, 2살 되면서 뭐예요? 엄마가 이런 걸 알아듣는다니까요. 다시 태어났다면 알아들어야 돼. 못 들어도 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영의 싸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갈수록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안에 누가 살았냐면 마귀가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네가 주인이 해놓고 보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있어야 말해놓고 보면 그 뒤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 마귀 시킨 대로 한 거거든요. 결국적으로 다 모든 게. 여러분 인간의 몸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 때 애초에 인간의 몸에 인간이 주인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단 마귀의 주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왜 마귀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뭡니까?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다 뭐예요? 마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또 교만하고 예수님은 어떠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못 태어나냐? 죽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데 죽었다가 어떤 살아났다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 여러분이 그때부터 성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죽다가 도망가 버려요. 닭털을 반 뽑다가 닭을 물에 넣어야 되는데 털 반만 뽑고 도망가 버려요. 평생 뭐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어떻게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왜?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다시 태어남. 왜?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말 그대로 뭡니까? 가져야 될 마음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하나님 죽음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인간적 몸부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오늘 제가 묻고 왜? 다시 태어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죠.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다른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은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머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예수님이 왕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모든 사건마다 죽으십시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때 누가 주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안 늦어요. 안 늦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진짜 계속 인생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안 풀어진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쳇바퀴 돌듯이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매일 원점에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뱅.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 뭡니까? 새 생명이며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의 역사고 그것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 자의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정말 전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제 말씀을 전하며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나누며 구약은 죽고 죽었더라 신약은 낳고 다시 살아남 역사에 목격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통해 부활 생명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삶을 삽니다. 한 분 한 분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케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유되고 핑계대고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죽길 원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죽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죽길 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람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로 살아있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산물함이 이 마지막 때 영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영광에 쓰임받곤 합니다. 특별히 이길 주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을 풍요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얻어가 소중한 정원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 시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 일어날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